이 시대는 감동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들려줄 감동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 대신 서로 자극을 주고받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이요, 거룩한 충격이 감동 아닙니까? 그러나 자극은 그냥 피상적인 쾌락 또는 정말 씁쓸함을 안겨주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본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난 3일 미국이죠, 화이트 샌드라는 국립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에서 여행 온 두 부부가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옆에 9살 나는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아들은 탈수 현상은 있었으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시체를 수습하면서 그 살아난 아이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발견했던 것은 그들이 물을 조금밖에 없었는데 부모가 먹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다 몰아준 거예요, 그 물을.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물을 먹고 그나마 생명을 건지게 됐던 그런 사건이 지난 3일 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자기들은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주는 감동, 참 그것도 오랜 여운을 남기는 감동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어떨까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말입니다. 성령께서도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말했다. 지금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 다윗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수준이 돼서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칭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는 자들이 언어가 불순하잖아요. 그건 절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언어가 저급한 자들 있잖아요. 함부로 막 얘기하고 저열하게 웃기고 세상 사람들도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성령 받았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저급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성령이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주 고상한 언어를 쓰며 품격이 다른 언어를 쓰며 하늘의 아주 초월적인 그러한 그 시각을 바라보며 쓰는 그러한 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그 꽉 찬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 어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거든 갈망하는 자들은 와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 가운데, 갈망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 배에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풍성한 생명력과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는 그 일들은 사모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깨끗한 곳에 임하기 때문에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 회개와 죄 끊음, 죄를 죽여버림, 죄에서 멀어짐, 죄를 갖다 막 결단해버림, 이란 그 마음과 그 정결함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깨끗해지고 사모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령을 생수의 강같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우리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회개하고 구하기면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 이후에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성령이 이렇게 드문드문 사람들에게 왔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누구든지 정결케 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보면 육신이 그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리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일깨워주면서 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도대체 성령에 감동된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감동받은 자의 언어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주라고 두 번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그런데요, 이 원래 원에는 이 주가 다르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야훼, 두 번째 주는 아도나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다른 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주께서 내 주께. 근데 이 두 번째 쓰인 이 아도나이의 그분의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원수를, 지금 이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하시는 것이죠.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 아도나이의 발 밑에 원수가 밟히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들, 마귀를, 사탄을 그 머리를 발로 밟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우편에 앉으라. 도대체 하나님과 동급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와는 다르면서 그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 자리에 앉습니까? 지금 이것은 주께서 내 주께, 처음에 나온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주, 거기는 그리스도를, 이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3000년 전에 다윗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 뒤 1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가 자기의 주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모든 나라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나 자기 후손들에게 주라고 합니까? 유대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녀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후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1000년 뒤에 있는 그 후손을 주라고 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특징이 있으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노래하며 그를 간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을 불러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진짜 관심은 진짜 왕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구속의 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속의 주가 자기의 그 육신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육신 오실 그분이지만 그는 왕의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1000년 전에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이, 이 구속자가,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된 자기의 그 화려함도 다 내려놓고 진짜 왕을 바라봤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휘황찬란함과 저 마나탄의 고층 건물과 이 땅의 풍량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소실 예수, 진정한 나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를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구속의 주가, 재림의 주가 가장 크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그를 간증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 받은 그 언어의 두 번째 특징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자들의 그 언어는 승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는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다윗은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님을,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의 그 감동을 입어서 천년 뒤 예수님과 같이 그 동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 역할을 가룟 유다도 본 것이에요. 그 원수 가룟 유다가 망할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요, 언어도 달라지지만 그 앞을 보는, 앞을, 그 특징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의 특징은요, 앞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앞을 바라보는 비전과 그 놀라운 그런 예언적 성격의 이야기가 그에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앞가름에서 그의 언어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떡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답답한 그런 자가 아니에요.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발 아래 밟히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원수가 망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 이 승리의 그 확고함이 있다면 이러한 그 승리의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원수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내 발 아래에 밟힐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이 맞섰을 때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골리앗이 이긴 게 분명하잖아요. 전쟁태세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형들을 지금 유분했어요. 도시락 가지고. 전쟁의 그런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의 덩치가 그렇습니다. 그의 무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 다윗은 나어린 소년이었고 그 왕의 갑옷도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밀도 5개. 예,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무기가 있으시니 만군의 여호와,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들에게 모독받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임금도, 자기의 형님도, 자기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그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가 저 이방에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모든 그런 그 무기를 최신형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간다.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 언어의 특징은 승리예요. 승리의 언어예요.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왜 절망하세요? 다윗이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친히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로 밟는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우리의 발 아래 갖다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실패가 지금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깨어진 여러 관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질병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굳게 믿고, 모든 것이 마침내 내 발 아래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내 발 아래에 짓밟힐 것인데, 내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원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굳게 믿고, 도무지 절망할 줄 모르는 자,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된 자들의 언어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있겠어요? 그 부정적인 언어와 어찌 주님께서 함께 하겠어요? 어찌 성령의 감동하시 있으며 어찌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은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하시는 것이에요. 이 내주는 언제나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내주하심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에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계시긴 계시나, 내주에 계시긴 계시나, 그 성령께서는 여전히 탄식하시며 여전히 소멸된 것 같은 그러한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앞서서 우리를 갖다 때려부시면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있으나 패배의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성령을 탄식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는 충만하셔야 되는 것이며, 그 충만의 특징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언어요, 삶이요, 태도요, 눈빛이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리라. 최후의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이 내 발 아래, 예수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면서, 1000년 전에 다윗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가룟 유다도 등장할 것이다. 예수님 계실 것이다. 이 예수를 잡아들이고 그 길잡이 역할했던 그런 가룟 유다가 이길 것 같으나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가 승리할 것이다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는 것처럼 왜 패배의 언어, 절망의 언어, 탄식의 언어로 사십니까? 성령의 사람의 언어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아니 승리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노래 부르며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언어의 특징은 세 번째로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자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기뻐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서기관들은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 가운데 침입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은호가 아닌 다윗의 주로, 물리적으로 1000년 뒤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하나님 그 아들인 것을 이제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성령이 충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의 언어가 들려질 때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이 지루한 막 견딜 수 없는 것을 주는 그 말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항상 1인칭이에요. 1인칭. 자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너무 그 얘기 갖다 막 주도해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다가 지루해요. 그만 듣고 싶어요. 자기밖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랑도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얘기가 자기 자랑이 항상 자기가 주도해요. 한 시간 얘기하면 한 55분은 자기가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를. 여러분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1인칭 언어예요. 또 듣는 사람이 곤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3인칭을 얘기를 잘해요. 거기 없는 자, 남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들은 그 남 얘기할 때 좀 흉을 보거나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참 시간 잘 가요. 그런데요, 듣다 보면 너무 곤란해요. 아, 이렇게 해서 되나? 뭐 자기도 함께 막 비난하다가, 그러니까 그 없는 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곤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즐거운 것은 보시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 2인칭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끄덕끄덕거리면서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함께 감동이 돼요. 즐거워요. 어떨 때는 그가 성령 안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견책과 또 책망 같기도 한데, 정말 마음속으로부터는 들을 때는 막 쓰지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주는 그 즐거움을 자아내는 것은, 그것은 나를, 상대방을 배려한 성령 안에서의 언어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같이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것은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굿뉴스, 밴뉴스 갖다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알려준 것을 성령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반응이 어땠는지 들어보세요.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에게 총리자들 내어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단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굿뉴스, 밴뉴스를 같이 담고 있지만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얘기한다.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예요. 그 진리 가운데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때는 책망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 책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얘기하는 자는 그 주님의 그 책망 이야기도 들려줄 때가 있으나 그 결국은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각종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책망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책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 우리의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까지 들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자가 처음에는 들을 때는 힘이 들지만은 마침내 기쁨과 소망과 다시 한번 일어섬과 다시 한번 주에게 돌아갈 그런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좀 눈 좀 보세요. 지루하나 안 지루하나 그냥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그냥 나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눈 좀 보세요. 그 사람이 그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지루해 하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이건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좀 막 민망해하고 곤란해하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있구나, 여기 없는 사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참 그 얘기하는 가운데 어려운 얘기도 귀를 쫑긋하게 듣고, 얘기할 때 막 그 얼굴에 막 그냥 그 미소가 막 번지기 시작하고, 그가 막 침침해 왔다가 그의 얼굴이 막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얘기가 끝날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나는 답을 얻었다라는 그런 그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고마워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형제님, 아이고 지역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일어서는가 좀 보시라고요. 반드시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가, 곤란해하는가, 괴로워하는가, 지루해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자의 언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감동, 그것보다도 하늘이 주는 감동,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말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감동이에요. 다시 오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감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야기에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저 잔잔하게 감동을 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감동, 우리의 인생 전체 운명을 바꿀 만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과 감동 가운데 있을 때 언어는 승리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충만하게 내 가슴에 받아서 충만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움이 없잖아요. 짜증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는 불평과 원망과 싸움이 있을 것이며, 하늘의 소리, 성령의 감동이 된 그러한 그 언어와 그 소리가 가득한 교회는 기쁨과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의 기쁨과 부흥은 온 땅을 적셔서 그 에스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소에서부터 흘렀던 그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지나 능히 헤엄치지 못할 거대한 강물이 돼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렸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우리의 이 플러싱을 적시며, 이 퀸즈를 적시며, 뉴욕을 적시며, 뉴저지를 적시며, 미국을 적시며, 저 우리의 한국과 북한을 적시며 우리의 온 세계를 적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하고 사모하게 주시는 이 성령으로 언어와 삶이 변화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